5월을 실록의 계절이라고 하지요. 수주 전까지만 해도 연하고 부드러운 그 아기손 같은 그 이파리들이 벌써 잎이 풀어져서 아주 짙은 푸른색을 띠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벌써 초여름을 향해서 가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초목이 푸름을 더해가는 것은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지금 자라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비를 맞으면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인가 수고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과 열매 맺는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원리는 우리 영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영혼도 푸른 초목과 같아서 생명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 이후에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죠. 자폐가 되거나 또는 큰 장애를 가지고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예수의 그 생명으로 태어난 이후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는 이 과정을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오순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이 성령 강림과 성령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으로 태어난 이후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반드시 임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5월 중에 우리가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에 이어서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거기에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어로 하면 the person without the spirit이라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성령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일을 또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신령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령한 자는 영어로 하면 the person with the spirit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에게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에게 주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 여기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이 묻는 이유는 성령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사람, 즉 성령이 함께 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제 성령이 들어오게 되는데,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게 돼요. 함께하게 되는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 성령이 함께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고 인도함을 받아서 성숙한 신앙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3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는데 왜 예수를 믿고 성령이 들어왔는데 왜 어린아이 상태로 있는 것인가? 이제 이거에 이제 우리 퀘스천이에요. 물론 이제 신앙의 연륜이 적어서 처음에는 누구나 다 영적으로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인데 성령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충분한 지배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막혀가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적인 그 은혜들,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영적인 진액이라 그러죠. 영적인 진액을 받아서 우리 속에서 그게 양분이 영적인 그 양분이 공급이 되어서 이렇게 자라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고 아름답게 그렇게 성숙해 가는데 이렇지 못한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보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왜 그럴까요? 성령의 그 공급과 인도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에게 딱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단절이 되거나 뭔가 막혀 있으면 그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죄가 있어서 죄의 문제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도 많은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교회의 그 사명과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그런 여기에는 상당히 성숙한 사람으로 다 이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깨뜨리고 우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자라가야 될 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성장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영적인 수준, 신앙의 성장에 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에도 나오지만 요한일서 2장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들 이게 말씀 많이 읽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영적인 성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영적인 신앙의 수준에 관해서 앞에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서는 여러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아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나오고 아이들이 나옵니다. 최소한 3단계 이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가 아비의 단계입니다. 아비의 단계는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해요. 파테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그 아버지의 단계, 그 파테르, 그게 가장 성숙한 단계예요. 이 단계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숙한 단계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충분하게 받는 그런 단계로서 여기에서 뭐라고 아비의 단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아비의 단계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것.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그 주인이신 성부, 성자, 성령,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서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청년의 단계인데, 청년의 단계는 여기 한글로는 청년들아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네아니스코스라 되어 있어요. 네아니스코스는 이 청년들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청년으로 그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청년이라는 가정은 뭐냐? 어떤 영적인 수준의 단계에 있어야 청년이라고 말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청년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은 청년의 단계에서 말하면서 14절에도 보면 청년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 여기 가장 청년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게.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청년의 단계보다 낮은 단계가 아이들 단계인데, 아이들아 돼 있죠. 14절 아이들아 돼 있잖아요. 아이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이디온이 아이들이래요. 그래서 이제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곳이 있죠. 파이디온 선교회는 어린이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파이디온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디온 단계는 어떤 단계냐 하면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안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알았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의 출발선에 들어선 사람, 이제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단계. 이 수준을 파이디온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단계와 아이의 단계가 구별되는 것은 다 함께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 청년의 단계에는 네아니스코스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수준으로 강력한 영적인 그런 파워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어린아이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직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았지만 영적으로 그만큼 성숙이 안 돼 있는 단계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악한 자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누구인가?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이 악한 자란 사탄 마귀와 그에 속한 모든 악한 영을 말합니다. 영적 세계에 속하는 악한 존재들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육신의 어린아이도 어떤 그 외부의 위험이 있을 때 어린아이들은 스스로를 자기를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누군가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보호자가, 부모가 보호를 해줘야 하는 것처럼 이 영적 어린아이들도 악한 자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 어린아이들은 많은 영적인 시험을 받기도 하고 많은 실패를 합니다. 많이 넘어져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 그리고 아비의 수준의 사람들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교회 안에는 아비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혼재하고 있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과 섬김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서 이 사람들이 청년의 수준으로 또 궁극적으로는 아비의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고 주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주셨잖아요. 바로 이런 일을 너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신앙을 가진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제 소명을 받게 되면 영적인 그 돌봄, 약한 자를 돌보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소명이 되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영적인 단계들이 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영적인 청년이 있고 영적인 아비가 있는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이 영적인 단계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러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2장에 보면은 오늘 2장에 보면 아이들아 하면서 1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들에 대하여 아비의 심정으로 이 사도 요한이 아비의 심정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14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보면은 아이들아, 파이디온, 아이들아 하면서 지금의 때에 대해서 영적인 때, 지금이 마지막 때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많이 지금
편만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이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호시탐탐 공격하여서 넘어지게 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진짜 영적으로 이 약한 상태에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이 악한 자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말씀과 함께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에 보면은, 자, 보십시오. 18절에 이미 아이들아, 파이디온, 아이들아, 너희가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하고 나서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어린아이들, 파이디온에게 하는 말이에요. 파이디온에게 하는 말인데, 근데 어린아이일지라도 뭐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것이 The Holy One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지금 임하여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그 임함과 공급을 받으면 너희들은 성장하게 돼 있다. 너희들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다. 지금은 약하지만 성장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경계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22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단다. 너희들에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세상 지식과 사상으로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도 않고 부인하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단 중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단 중에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없다고 하는가, 예수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하든가, 또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예수라고 구원자라고 가르치는 자들, 이게 다 거짓말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잘못하면 속기 때문에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계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이런 악한 자의 가르침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처음부터 들은 것이 있는데 복음에 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붙들고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들이 처음부터 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그것을 붙들어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7절에 또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오늘 우리가 말씀에 성령에 관한 말씀하잖아요. 이 성령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충만하게 계속적으로 받게 되면 어린아이로부터 이제 청년의 단계로 성장하게 되니, 너희들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자기가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진리로 거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 놓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붙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과 성령의 공급을 받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은 성장을 합니다.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하여서 악한 자를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주시는 아주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요한일서가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단계, 이제 청년의 단계입니다. 네아니스코스라고 되어 있는 이 단계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잖아요. 바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늘 갖추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탄 마귀 악한 자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기는 자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많은 영적인 축복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생명나무에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이름을 그 이마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하였고, 만나를 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그 놀라운 그런 복들을 주시는 것은 이기는 자 수준이 되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그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많은 영적인 축복들도 영적으로 청년 수준 이상으로 성장한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런 단계로 이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영적인 아비의 수준, 파테르의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파테르는 그럼 뭘 가지고 파테르라고 하느냐? 파테르는 부모가 되는 것은 생명을 낳고 양육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명을 낳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름을 받아서 그 수준으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아비의 수준으로 파테르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것은 이런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양육할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장 이후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은, 3장에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기 자녀라는 말이 나오죠? 자녀. 자, 그러면 앞에서 말한 그 세 가지 단계, 파이디온, 네아니스코스, 그 다음에 파테르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라 했을 때 이 자녀는 뭔가 하는 거예요. 이 자녀는 뭔가 같아요?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테크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자녀는 뭐냐면은 포괄적으로 어린아이, 청년, 아비를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런 자녀의 신분을 말할 때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여기에 이제 대상이 된 거예요. 먼저 2장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말씀으로 간곡하게 권면을 하고 나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들은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테크논이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의 참모습,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 그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 분은 영광의 그 형체를 가진 부활한 그 예수님이 계신데, 바로 그 예수님과 같이 너희들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부활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는 말입니까? 이 자녀들한테 소망을 주는, 굉장히 정말 그 소망을 주는 말인데,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보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들도 자기를 거룩하게 하느니라 이래요. 이게 핵심.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을 깨끗하게 해야 돼. 예수님의 깨끗하신 같이 너희들도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3장 5절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야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없어져야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같은 그 부활의 형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그분은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8절에는 이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죄를 짓는 것을 멸하게 하심이라. 이 죄의 문제, 죄를 짓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도 부활의 몸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단계에서 성장을 해서 청년의 단계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마귀의 유혹에 져서 죄에 빠지지 않는 수준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단계에 가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된 악한 자를 이기는 영적 수준의 그 청년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입고 하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영적 성장이 왜 일어나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서 머물러면 안 되고 청년의 단계로, 아비의 단계로 가야 되느냐? 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기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고,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죄로부터 깨끗해져서 예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태까지 가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생명나무에 이르는 그 복을, 그 이마에 예수의 이름을 기록하는 하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이 성숙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은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히 그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준다는 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이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연결이 되어서 연합하여 붙어 있으면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으로. 그러면 계속 성장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공급으로 악한 자를 이기는 수준으로 성장하여서 네아니스코스, 청년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생명을 심고 뿌림으로 생명을 낳는 일을 하는 파테르, 아비의 단계. 이 아비의 단계에 돼야 이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심고 그리고 양육하고 물을 주고 한잖아요. 근데 그 자라게 하는 건 누구예요?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자라게 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생명체가 자라는 것들이 우리가 물을 준다고 우리가 자라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도 어린아이 수준에서 청년의 수준으로 아비의 수준에 자라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는 물을 주고 양육하고
씨를 뿌리지만 그 과정에서 자라게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인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자라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한일서가 영적인 이 단계들을 어린아이, 청년, 아비하면서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지식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이 얼마나 귀하냐, 그 진리가 얼마나 귀하냐,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숙한 수준으로 자라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요한일서인 거예요. 5월의 계절, 성숙의 계절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런 높은 수준으로 자라갈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 교육자들로서 사역자로서 또는 여러분들이 교회 또 리더로서 물을 줄 수도 있고 또 씨를 뿌릴 수도 있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영적 성장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덧붙이는 말씀은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예수를 중심으로 이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는데 중심축인 예수를 중심으로 말씀, 기도, 교제, 증거라고 하는 이 축이 또한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튼튼하게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말씀을 통해서 성장이 되고 기도를 통해 성장이 이루어지고 교제를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전도하는 걸 통해서 이제 순종하는 삶이 되면 이 바퀴가 든든해지고 커집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바퀴가 커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에 또는 신앙생활에 어떤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 구렁텅이가 있다 하더라도 바퀴가 크고 튼튼하면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굴러가요. 그런데 바퀴가 작으면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 바퀴가 작으면 구렁텅이 빠지면 헤어놓지를 못해요. 누군가가 끄집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청년의 단계에 있는 사람, 아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끄집어 내줘야지 이 사람이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점점 이 바퀴가 커져요.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래서 어떤 구렁텅이가 있어도 쉽게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수준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생명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적인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의 단계, 아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